야곱은 고향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성년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년의 삶을 시작한 후 한시도 형 에서를 향한 두려움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결국 야곱의 마음의 평강을 잃게 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하는 동기가 되고 말았죠. 야곱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을 살았는데 그 라반의 집을 뒤로 하고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20년 세월이 지난 거죠. 하지만 20년 만에 가는 고향길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다는 겁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립기만 했던 고향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두려움으로 떨게 됐죠. 심지어 절망감마저 느낄 정도의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20년 전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부담으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제일 마음에 걸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를 품고 그를 죽이려 했었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어머니 리브가가 이렇게 말했지요.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하니 내가 두 아들을 한날에 다 잃을 수가 없다. 그러니 도망가라. 어머니다운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리브가는 에서의 화가 풀리면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오도록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외삼촌에게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20년이 지나고 야곱이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라반의 집을 떠난 그 순간까지도 리브가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형 에서가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동생에 대한 감정이 나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갈등은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족들과 형제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겨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친구들과 어떤 일이 생겨서 겉으로는 다 편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갈등과 증오가 차오르고 있는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질시하고 미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탕자, 그는 모든 조건을 다 채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도 피하게 됐죠. 돈도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막상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떠나 돈을 다 쓰고 나서 불행이 시작되게 됨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밥을 겨우 먹고 나서야 자신의 입장을 보게 된 겁니다. 후회하죠. 그리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줄까,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들로 받아달라고가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해 보자라는 결단으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고향집에 다가가면 다가설수록 점점 더 불안했을 겁니다.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모두가 다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런 갈등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 즐거우면서 한편은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야곱이 사랑받을 짓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이 위기에 처했을 때도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도우셨고,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천사를 보내서 동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너무나 감사한 만남이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큰 머리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이곳에 붙이게 됩니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라 엄청난 군대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약속대로 야곱이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천사들을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화해하는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화해를 원했습니다. 화해하지 않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화해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화해될 수 없는 관계임에도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져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픔이 있어 트라우마가 있거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죠. 화해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수를 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더 깨지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 그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렇게 어려울 때를 맞이해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는 외침이 있었던 거죠. 출애굽을 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못 살겠다고 외치고 외쳤던 걸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야곱의 넋두리 같은 이 아픔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떤 화해든지 기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기도보다 앞서면 일이 깨어지고 맙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에서 특별히 기획이나 이러한 영업 관계를 맡고 계십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성공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기도는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응답을 위해 주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접 화해를 요청하는 겁니다. 야곱이 화해 메신저를 보내죠. 사신을 보냈다 이랬습니다. 형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떤지 타진을 해보고자 했던 거죠. 상처를 준 자가 상처를 받은 자에게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상처를 준 자가 상처를 받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방법은 용서를 해줘야 할 자가, 상처를 받은 자가 용서받을 자와 상처를 준 자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입장인 것을 여러분 가슴에 두세요. 하지만 오늘 야곱은 범죄한 자가 아픔을 겪은 자에게 화해를 하기 위해 사신을 보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계속 갈등을 갖고 살죠.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이야기하면 나도 이야기하겠어. 네가 말 걸어봐. 내가 이야기해 주지.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자존심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제일 큰 방해는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버리면 화해는 아주 쉬워집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윗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윗사람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윗사람입니다.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문제 해결자가 됩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고 사람을 내세워 화해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중에 전한 말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에서에게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 극존칭입니까? 이 당시 하나님 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표현이고, 그리고 정말로 왕이거나 극심한 상대를 대할 때 겨우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에 만나는 형을 향해 내 주라고 표현했어요. 아주 깍듯이 예우를 갖춥니다. 왜요?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쌍둥이 형제 관계가 있는데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동생, 이거 따지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요. 그 끝까지 장자권을 가지려 애써서 장자권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최대한 예우를 갖춥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 갈등은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겸손보다 더 위대한 전략과 힘은 없습니다. 겸손보다 더 큰 정책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로 다가가면 상대방은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이거 말이야 라고 그를 하대하면 저절로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말에 논리가 없고 정의감이 없어서 상대방이 듣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영업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 겸손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이 겸손한 자,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처럼 겸손한 자가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거칠고 오만하여 명령하듯 말하지 마십시오. 남을 지배하듯이 말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많은데 건방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말하는 것부터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식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메신저를 보내고 예우를 갖춘 것과 함께 또 다음 단계의 화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에서에게 신세를 지러 가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신을 보냈는데 형님, 이 사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내가 지금 형님 만나러 가는 건 내가 지금 뭘 부탁하려고 뭘 좀 얻어먹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저도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형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 뜻을 전한 겁니다. 우린 여러분, 대부분 화해를 하려고 할 때 당신에게 무엇을 얻고자 화해를 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화해하여 복음을 당신에게 전하고 당신의 천국간기를 만들기 위해가 아니라 당신과 유대관계가 잘 돼서 더 무엇을 얻기 위해 화해를 요청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화해는요, 순수해야 화해가 됩니다. 푸는 것 조건 없이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회복이죠. 화해를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현실적인 요구를 이 마음속에 갖고 화해를 시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곱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을 갖고 화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야곱은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사신이 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불안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해를 신청하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달려와서 아이고 주인님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디다. 긴칼려 배차고 옵디다. 이거 전해준 겁니다. 에서가 환영하러 오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한 거지요. 싸우러 오는 것이 분명했던 겁니다. 어떤 묘사도 없지만 느껴짐이 분명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덜덜덜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자기를 지켜야 되겠다는 본질적인 인간의 욕망이 확 솟구쳐 오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이걸 지켜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지켜야 돼. 이것이 야곱에게 본질적으로 떠오른 인간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야곱이 자기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변해가는 걸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반이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야 지혜롭다고요?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아닙니다. 내 처자입니다. 내 아내와 자식들, 내 재산 이걸 둘로 나눈 겁니다.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자식, 덜 사랑하는 아내는 앞쪽 무리에 놓고 내가 이뻐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자식을 맨 끝에 놓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가요? 때도 둘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냅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아주 지혜롭다고요? 아닙니다. 영악스러운 겁니다. 형님과 사화하고 화해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살아나겠다는 생각밖에는 드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지 않나요? 야곱은 극도로 불안해 있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지나쳐 절망감을 갖게 될 정도가 됐습니다. 나누어서 한 무리를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무리도 건너게 하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입니다. 부인과 자식은 죽어도 나는 죽지 않겠다는 생각. 아주 극도로 이기적인 생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 어디로 갈 데도 없는 상태. 그래서 마지막 식구들을 다 보내고 마지막 강을 건너기 전 그는 야복강에서 무리를 다 보내놓고 마지막 이곳에서 앞무리들이 다 죽어가면 도망갈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내 여건이 점점 안 좋아지는가요? 내 환경이 왜 안 좋아질까요? 왜 나는 이러고 살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한 기도가 내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지한 기도를 했던 야곱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사람은 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죠.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이제 내가 가진 것이 아무 없다고 느껴져야,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져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의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우린 여러분 처음으로 야곱의 순수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금 매달려 기도한다고 주 앞에 매달려서 지금 외치는 고백을 처음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도 중에 자신의 할아버지를 들먹거리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우리 기도 영역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아무개 권사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야곱은 나의 하나님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까지 찾을 만큼 다급하고 힘들었지만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가 일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돌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자의 축복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았습니다. 야곱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끝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하고 매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주세요라고 붙들고 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성경 읽기를 부탁하는 겁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라고 붙들고 늘어지세요. 이것이 야곱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당당한 줄 알았죠. 큰 줄 알았죠. 지금 되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팡이만 들고 갔습니다. 제가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렇게나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무익하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고백인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네 가지를 붙잡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죠. 그리고 자신이 무능한 사람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습니다. 형이 나를 죽이고 처자식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자신의 두려운 현실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 앞에 그냥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을 살리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려면 하고 말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복하여 엎드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정말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이것은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 너에게 허물이 있다면 이름 없이 7번이나 용서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냥 놔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느니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형통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사탄이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꽉 붙잡고 화해를 멀리하고 던져버리고 나면 진정한 행복은 내게 없습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산다는 것이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께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야곱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의 하나님을 꽉 붙잡으시고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고 부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네게 큰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안의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